또 문자로 알려드리고 우리 웨이처치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의 한 부분인데,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다 피셨습니까? 아멘.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세 구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28절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웨이처치 접속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웨이처치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다시 강건케 되면 우리가 웨이처치 거맘과 또 코람데오 교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맘 웨이처치에는요 학생들이 많아요. 초등학생들이 많고 또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비전, 가장 주요한 비전 중에 하나도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코람데오를 개척했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1일 이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저의 마음속에서 타올랐어요. 이 가족에 대한 메시지,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 예배가 취소되었을 때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제 우리 코람데오 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시리즈 메시지를 계속 준비했는데, 제가 목요일 저녁에 송중기 목사님과 산기도를 다녀왔습니다. 산기도라고 해서 산을 타고 가서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이분은 더한 분이십니다. 공동묘지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상한 공동묘지를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오산리 기도원에 이 순복음 성도님들이 묻혀있는 이 공동묘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너무 많이 타면 힘들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오산리 기도원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송중기 목사님이 영상으로 함께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다시 준비하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저도 기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게 가정이지요. 물론 이제 부부로 이루어져서 자녀를 기다리고 또 계획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 세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모님 세대가 계신데,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나보다 잘 사는 거, 그러죠? 내가 살았던 세대보다, 내가 살았던 세상보다, 내가 살았던 환경보다 더 나은 것을 그들이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부모로서 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다. 그게 뭐 재정이 되었든, 아니면 나의 삶의 부르심이 되었든, 가족의 사랑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쁜 것들은 내 세대에서 다 끝나고 좋은 것들만 그들이 물러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부모님이라면 거기에 더 큰 비전이 뭐겠어요? 내 자녀들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럼 자녀들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이 시대를 밀레니얼의 세대라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도 늘수구레라고 하는 Z세대가 나오는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녀들의 마음이 뭐였어요? 다음 세대들의 마음이 뭘까요? 이 세대의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독창성입니다. 독창성. 나만의 것을 하고 싶어 해요. 남들과 같고 싶지 않아요. 남들과 다르고 싶어요.
나만의 것을 뭔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고 싶고, 남들이 다 하는 직장 생활보다 나만 뭔가 특이한 걸 하고 싶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들도 다음 세대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다, 이 시대를 바꾸는 자가 되고 싶다. 이 다음 세대들은, 지금 현재의 다음 세대들은 굳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관한 책을 저는 많이 찾아서 읽거든요. Z세대에 관한 책이라든지 밀레니얼 세대에 관한 책들을 읽고, 또 저는 청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나의 삶이 이 시대에 뭔가를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이 시대를 바꾸는 자가 되고 싶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내는 자가 되고 싶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라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모와 이러한 자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 이 갈망, 이것을 이루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부모의 소원도 자녀의 소원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정, 그러면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세 군데를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좀 이것들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기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자녀 세대가 그랬잖아요. 나는 시대를 바꾸는 자가 되고 싶다고,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고 싶다고. 성경에서 사무엘만큼 시대를 바꾼 자가 많이 있죠. 성경에는. 그러나 사무엘도 그 중에 놀라운 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라는 아주 혼란스럽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께 계속 혼만 나고 막 복잡하고 막 너무 혼란스러운 그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무엘은 이제는 왕정 시대를 시작하게 되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인간의 왕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가장 중요한 리더로 쓰임받는 어마어마한 리더가 누구였냐?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을 누가 출산했습니까? 어떻게 출산했습니까? 한나가 출산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의 기도로 인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또 이제 자녀를 구하는 또 신혼부부도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자녀들이 태어날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대를 움직이는,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종들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요, 그렇게 쓰임받게 할 수 있는 법이 너무 간단해서 자주 안 합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뭐겠어요?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은 사무엘이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시대를 움직이는 종들로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이 기도가 이제 내 자녀를 막 위대한 종으로 일으켜야지, 하나님의 시대를 움직이는 종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뭔가 위대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이런 걸로 기도하게 생겼어. 내가 지금 감기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생겼어. 코로나 무서워서.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들은 주님의 왕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될 거야 라는 막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막 이 시국을 움직이는 막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할렐루야. 부담이 너무 커요. 근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웨이처치에 대해 연합 예배를 하고 있는데, 송중기 목사님의 신간을 제가 또 마케팅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송중기 목사님이 지키는 기도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는 송중기 목사님 책이 나오면 예약 주문을 걸어놓습니다. 목사님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예약 주문을 교보문고에서 걸어놓고 나오는 대로 따끈따끈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웠던 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펴들었는데 송중기 목사님 책에서도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확 꽂혔던 부분이 있었어요. 한나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 사무엘상 1장 보면 1장 1절부터 한나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나랑 한나의 남편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렇죠. 열 받는다 이거예요. 이 분인나 같은 막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설교에 할 수 없는, 아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내 문제를 기도한 거예요. 내 문제. 나 이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상황 바꿔주십시오. 적과 같은 분인나보다 나에게 더 좋은 아들 주셔서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한나의 기도는요, 내 문제 해결 기도였어요. 내 문제 해결. 내 삶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게다가 남편이 난 너밖에 없어, 난 너만 사랑해, 열 아들보다 내가 낫잖아,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도 다 필요 없다 이거야. 내가 이기고 싶다 이겁니다. 내가 내 상황을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기도는 시작하면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비록 처음에는 주여 이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저 썩어빠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위대한 종으로 내 아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분인나에 대한 불평의 기도였고, 저 남자는 왜 첩을 얻어갖고 저 모양이야 라는 기도였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라는 기도였고, 주님 나 이러고 살 여자가 아니에요 라는 기도였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끌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짜증내는 기도, 화나는 기도, 내 문제 기도, 내 삶을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결국에 오늘 본문과 같이 자기의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됐고,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기도를 시작할 때, 부모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성장케 하시고 끌어가시고 깊은 자리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구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1장 28절이에요. 1장 28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아니죠.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아들이죠. 그가,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요, 초라했을 수 있어요. 부모의 기도는요, 짜증내는 기도였을 수 있어요. 부모의 기도는요, 분인 나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기도를 시작하였고, 부모가 기도를 시작하여서 주님께 씨름하여 그 응답을 받아낸 그 자리, 거기서 사무엘은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의 자리에서 사무엘은 사무엘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자로 자라나게 되었고요, 시대를 움직이는 자로 일어나게 되었고요, 왕에게 기름 부은 자로 일어났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분인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내 상황 좀 바꿔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부모의 기도는 초라하게 시작되었을 수 있으나, 부모의 기도는 정말 어디다 내다 내기에 부끄러운 기도로 시작했을 수 있으나, 자녀들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거기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은 나의 자녀에게, 더 나아가서는 나의 육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여기 거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 기도하여 응답받은 간증, 기도로 씨름한 자리, 분인나 때문에 울었던 자리, 짜증나서 하나님 앞에 한을 풀어냈던 자리, 그 거기를 만드는 부모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님도 자녀들을 두고 사는 형님인데, 그 형님이 아무리 피곤해도 일부러 새벽에 일어나서 집 거실에서 기타를 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꾸준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곤한 날도 있고 하기 싫은 날도 있고, 그래도 끝까지 했었던 이유가 뭐냐, 이 형님도 생각한 거야. 내 자녀들이, 내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내 부모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랫동안 하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거실에 온다는 거예요. 아빠가 기타 치고 있는데.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거기서 밥그릇으로 박자 치면서 드럼을 치고, 거기서 자기들도 책을 보고 아빠가 기도할 때 옆에 앉아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러한 거기를 만들어주는 부모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로서, 또 우리의 지도자들로서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의 목사님들, 특별히 미국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제한 목사님조차도 미국에서 있었던 Jesus People Movement라는, Jesus People, 예수 사람이라는 부흥의 시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흥이 일어났던 시즌은요, 미국의 다음 세대들 히피 문화 아시죠? 완전히 한 시대에 미국의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완전히 죽어버린 미국의 암흑기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왜냐? 그때는 락앤롤 음악, 또 그 다음에는 성개방 운동이 일어나면서 무분별한 이 문란한 생활, 그리고 그때 당시 미국 지역에 완전히 마약이 풀리게 되면서 미국의 10대 청소년, 20대 청년, 30대 청년이 완전히 싸그리 몽땅 수백만 명 단위로 무너져버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히피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일어났던 부흥이 바로 지저스 피플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타임지에서조차, 세속 잡지에서조차 지저스 피플이라는 대서특필을 하면서, 그때 당시 미국에서 작게 잡는 분들은 150만 정도, 더 크게 잡는 자들은 200에서 250만 정도 되는 청년들이 한 번에, 너무나 빠른 시간에, 1년 내의 시간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이것이 바로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부흥의 역사들을 공부하는,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이 연구를 하면서 모든 다른 부흥들, 예를 들어서 우리 평양대 부흥, 웨일즈 대부흥, 뭐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 이 모든 부흥 뒤에는 아주 구체적인 소수든 다수든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게 시작한 기도 모임에서 부흥이 터졌다, 대부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Jesus People Movement라고 했었던 이 부흥 운동에는 어떤 신문 기사에도, 어떤 간증문에도, 어떤 교회 이 설교문에도, 어디에도 이러한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한 이후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 몇 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현 시대의 현대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인 이 Jesus People Movement 부흥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 운동 없이 이러한 부흥을 시작하셨습니까? 다음 세대가 너무 급하셔 그러셨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받았던 응답이 무엇이냐? 각자의 집에서 자신의 자녀들 마약으로, 문란한 성생활로, 락앤롤 음악으로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는 자신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들이 수백만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조직적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집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새끼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땅에서도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사랑한다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 라고 말하는 다음 세대 숫자가 많이 잡는 분들은 7%, 적게 잡는 분들은 3%에서 4%를 잡습니다. 근데 이 3%에서 7% 되는 숫자는요, 소위 말하는 이단 종교, 성당 다니는 애들 다 포함해서가 7%예요. 대학가에서는 이제 4%대로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복음화율이 4% 미만이면 뭔지 아세요? 미전도 종족 지역이에요. 미전도 종족. 지금 이 나라의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둡고 침침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분인 나에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여도 좋습니다. 부모님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거기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거기서 사무엘로 일어날 수 있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는, 거기서 주의 종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눈물의 스팟,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끌어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할 때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이 유스 캠프의 가장 단골 본문 뭐겠어요? 다니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갑절해요. 주여 내게 갑절을 주십시오. 그래서 막 유스 집회 가면은 갑절을 받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안수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갑절을 내 자녀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갑절을 받는 세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남들보다 내가 뭔가 더 놀라운 일을 해내야 되니까, 갑절이 뭐예요? 3배 4배 받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근데 과연 엘리사와 엘리야 얘기가 그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일까? 오늘 그것을 좀 보기 원해요.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는 이야기시니까 열왕기상 19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요, 엘리야는요 어마어마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불을 내리고 바알 숭배하는 자를 다 쳐 죽이고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을 가니까 엘리야 기념 이게 센터가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불의 종, 그럼 누구겠어요? 불의 종, 우리도 자주 쓰잖아요. 불의 종 하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가장 좋아하고 엘리야가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재밌어요. 영원토록 남을 이 말씀 가운데 진짜 쪽팔린 얘기를 기록해 놓으십니다. 이 불을 내리고 이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 다 쳐 죽이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적을 딱 일으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쫄아서? 여자 이세벨에게 쫄아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브엘세바까지. 지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지리를 모르니까 그냥 도망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말하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망친 거예요. 서울에서 땅끝마을 해남까지 갔더라 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도망가가지고, 아시잖아요. 이야기만 하나님한테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이따위로 취급하십니까? 여기서도 아주 창피한 기도를 합니다. 그냥 나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난 할 거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창피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시냐?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노년의 인생 마지막 또 한 번의 부르심과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놀라운 순간이지요.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엘리야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교회사 어디에도 한국의 교회의 성장, 한국의 교회의 부흥, 그리고 나서 최빈곤 국가에서 10대 국가로 되어지는 것 가운데 교회의 기도와 헌신, 이러한 역사는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그것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갑자기 나라가 뿅 회복되어 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된 사건, 이 정도 건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 한국이 경험한 부흥은요, 놀라운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엘리야 같은 주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도 몇 년 전에 만난 어떤 목사님은 일산에 있는 목사님인데 진짜 사진이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자신이 개척할 때 그냥 흙바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흙바닥에 이만한 나무로 십자가 그냥 하나 딱 꽂고 천막 딱 짓고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은 커다란 교회로 성장하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엘리야가 지쳐서 부엘사바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어둠의 영의 공격 가운데에 어쩌면 교회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교회의 시국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왕정 시대 가운데 시대를 여는 자로서 일어났어야 됐던 것처럼 이 시대를 종결하고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정한 교회의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엘리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시즌 가운데 이제 한국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엘리사, 나의 자녀가 그러한 엘리사가 되기 원치 않으십니까? 나의 자녀 세대만큼은, 나의 다음 세대만큼은 이제는 뭐 다음 세대가 3%다 4%다 하는 시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100만 명, 200만 명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선교사로 헌신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가고 백투 제루살렘 운동이 쓰임받는 그러한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볼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세 가지의 비전과 꿈, 이제 넌 이것을 이루어라. 너의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에 네가 비록 창피한 기도로 나왔지만 내가 너에게 꿈을 꾸게 해줄게. 다시금 비전을 품게 해줄게. 다시금 꿈을 가지고 열정 있게 일어나게 해줄게 라고 하고 세 가지의 꿈을 주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둘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일어날 수 있는 다음 세대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꿈을 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너무 신났겠어요? 내가 불도 내리고 별거 다 해도 나라가 안 바뀌니까 너무 낙심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해남 땅끝마을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막 또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음성을 주시잖아요. 막 불도 지나갔다가 바람도 지나갔다가 지진도 지나갔다가 이제는 세미한 음성으로 너를 위해 내가 너를 다시 쓰리라. 너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라는 놀라운 음성을 듣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별로 신날 것 같지 않으세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랬는데 여기에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꿈을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이 꿈 세 개 중에 하나만 엘리야는 이룹니다. 뭐겠어요?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거. 그리고 앞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이건 누가 이룰까요? 엘리사가 이룹니다. 열왕기하 8장과 9장에 나오는 일인데요, 이 아버지의 꿈을 완수하는 자는 아들입니다. 엘리사가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아버지의 다 이루지 못한 꿈을 완성하는 자로 일어나고 그 시대에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자로 놀랍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내 세대에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죄입니다. 죄. 이 정도면 됐지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저주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뭡니까? 그는 내 세대에 평안하다면 괜찮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성전 벽돌 하나도 올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다윗과 같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모세는 그것을 평생을 들여서 그것을 위해 살아갔지만, 나는 약속의 땅에 발 한 발자국도 딛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땅에 들어가선 이런 법을 지켜야 돼, 율법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거야, 모든 걸 준비해주고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모세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들의 자녀들을 주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너에게 자녀들을 줄게 하고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 한 명 가졌던,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에 이룰 수 있는 꿈꾸는 것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 시대에 절대 완성할 수 없는, 절대로 다 이루어낼 수 없는 꿈을 부모 세대는 기도의 자리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엘리야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이 꿈 받을 때? 날 죽여줍쇼 라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 꿈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나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셔요. 기도해도 좋습니다. 저 힘든 거 해결해 주셔요.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라는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들이 꿔야 하는, 다음 세대들이 완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사이즈의 꿈을 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중기 목사님은 이미 이걸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송중기 목사님을 만나면 송중기 목사님은 옆에 휴지 조각이 있든 포스트잇이 있든 맨날 그려가면서 뭐 설명하시는 줄 아세요? 세계 정복. 진짜예요. 단어를 그렇게 써요. 세계 정복. 세계 복음화를 통하여 세계 정복. 그게 그분 꿈입니다. 웨이처치도 코람데오도 세계를 정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받으시는 부모 세대가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때에 예언도 뭡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두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품고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또 장래일들을 말하는 자들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서 늙은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으시죠? 제가 봤을 때도 개역 한글이 잘못 번역했어요. 늙은이 저도 싫어요. 늙은이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들은 꿈을 꿔야 돼요. 할렐루야. 잠을 잘 때에도 예언적인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세계 정복의 꿈을 내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시면 주님이 끌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또 자녀 세대를 향해서, 여기 계신 자녀 세대들, 또 웨이처치에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도 이것을 보고 있을 텐데, 자녀 세대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 세대는요, 이 시대는요, 문화는요, 우리에게 너만의 것을 하라고 합니다. 너의 고유의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야, 부모 세대는 늑수구려야지. 거기는 우리의 색깔이랑 맞지 않지. 거긴 촌스럽지. 그 사람들이 했던 걸 하는 게 아니지. 지금 이 한국은요, 어느 시대 때보다도요, 물론 세대 차이, 세대 간격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서 정치적인 사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들어가면서 지금 세대와 세대의 분열은 이전 시대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간격을 가져오고 있어요. 정말 혐오스러운 말들로 우리의 부모 세대, 노인 세대, 우리의 이전 세대들을 불러가면서 꼰대라고 하질 않나, 별의별 단어가 다 나오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아까 말했죠. Z세대, 밀레니얼 세대의 꿈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과는 달라야지. 부모 세대랑은 달라야지. 너희 형님 누님 세대랑은 달라야지. 그러나 여기 있는 초등학생 친구들, 또 여기 계신 자녀 세대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윗세대의 꿈을 꼰대 취급할 때, 윗세대의 꿈을 촌스러운 꿈으로 취급할 때, 우리를 이해 못해, 저들은 우리와 달라, 그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요엘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장래일을 말하며 이상을 보는 삶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의 인생은요, 성경의 다른 기적들이 기록되기 전에 열왕기하 8장 9장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의 꿈을 완수한 이후에 그의 놀라운 사역이 펼쳐집니다. 엘리사의 어마어마한 사역은
엘리야 나의 아버지의 꿈을 나의 꿈으로 내가 받으리라. 저 아버지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내가 취하리라 하고 나서 그 꿈을 완수할 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엘리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갑절의 축복입니다. 이게 갑절의 영이에요. 안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2배로 전가될 수 있다면요, 교회 안에서 그건 맨날 모여서 그것만 하면 되지. 내가 있던 거 2배 수아한테 주고, 수아가 있던 거 2배 누구한테 주고, 2배 그럼 전 또 그거 안수받고, 그러면 뭐 1000배, 10,000배, 20,000배 그냥 올라가겠네요. 이것은요, 물론 저는 안수하여 갑절의 영을 축복한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갑절의 축복,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갑절로 나아가는 인생은요, 다음 세대와 윗세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나의 부모 세대의 꿈을 내 꿈으로 이어받을 때, 부모 세대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이라 할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준비해주고 가르쳐주고 전수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꿀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의사 됐으면 좋겠다, 변호사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꿈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의사 변호사가 문제입니까? 그자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 발걸음, 부모가 돈이 없다 한들, 부모가 좋은 학원 못 보내준다 한들, 부모가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한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꿈을 부모 세대가 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꿈을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존중함으로 그 꿈을 내 꿈으로 이어받을 때 놀라운 엘리야와 엘리사의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의 한 군데를 더 보고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시편 133편을 보겠습니다. 또 시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 하나인데, 시편 133편. 이거 3구절의 말씀밖에 안 되니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웨이처치도 계신 자리에서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연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면 단골 손님같이 또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33편입니다. 아예 시작부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헐몬산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시면 현재 헐몬산은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 3개국이 서로 국경을 딱 접하고 있는 데입니다. 서로 그 지역을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실제적으로 헐몬산의 위에서부터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서 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헐몬산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헐몬산에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 3국의 국경이 대하고 있으니까 하도 싸우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이 헐몬산 딱 올라가면 UN 군이 24시간 상주합니다. 거기에. 하도 싸움이 많아서,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래서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이 산이 지금은 3개의 나라가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찢어져 있는 이 상황에 어쩌면 지금 현재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교회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단을 가지고 싸우고 뭐 교리를 가지고 싸우고 네가 맞네 올래 싸우고 있는데,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 분명히 이 시편 33편의 말씀을 한국교회에서, 열방의 교회에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은 경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해서 교회와 교회의 연합,
초교파적인 연합, 목회자들끼리의 연합, 이런 것으로 많이 쓰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도 맞는 말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그날 공동묘지 산기도를 송중기 목사님과 갔을 때 이제 마무리 기도할 때 송중기 목사님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싸우니 이곳 가운데 복을 명하여 주시고 영생을 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실제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가정 영역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연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론은 1호 첫 번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아론이 등장하고, 신약 성경까지 나아가면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는 그 레위 지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2지파는 각각 한 가문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 있는 형제들, 실제적인 가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제 아론이 죽게 돼서 모세와 함께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론이 죽을 때에 아론의 옷을 벗겨서 누구에게 입히냐? 바로 2대 대제사장이 되는 엘르아살, 그의 아들에게 그 옷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옷이 있어요. 제사장 옷이 있어요. 그럼 그가 대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기름 부어 기도한다면 이런 거 가지고 머리에 바르거나 손에 발라서 이렇게 하지만, 왕을 기름 붓거나 선지자, 대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이런 조그만 거 갖고 하지 않습니다. 바켓으로 들이붓습니다. 바켓으로.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머리에 부어졌을 때 이것이 수염을 막 질질질 흐르고 옷길까지 뚝뚝뚝 떨어질 만큼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론에게 그렇게 기름 부어서 막 여기에는 막 기름 자국 나 있고 여기는 누래지고 막 여기는 막 기름 자국 여기 덕지덕지 발라져 있는 그 옷을 다음 대제사장 되는 애가 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꼬질꼬질하고 기름 냄새 나고 여기에는 막 여기 묻어 있고 저기 묻어 있고 하는 그 옷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그만큼 바켓스의 기름을 붓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레위 지파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가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너희가 왕이요 너희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장 지파로, 제사장 가정으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교회로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부모 세대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유업으로 물려줄 겉옷이 있으셔야 되고, 내 시대에 하나님께 씨름하고 기도하여 받아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인생, 험한 인생 돌파해 나가며 겉옷은 결국 무엇입니까? 정체성인 것이지요. 성경에서 옷은 정체성이라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가 대제사장으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씨름해야 되는 것은 나의 다음 세대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제사장이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또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아, 너희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야. 너희가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나도 그 인생을 살고 있고 너희도 그 인생을 살아야 돼. 나는 인생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대에, 여러분들의 세대에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 그것이 성령의 능력, 은사일 수도 있고, 새로운 계시일 수도 있고, 새로운 교회론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전도 생활일 수도 있고, 어떠한 형태의 여러분의 일터의 삶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받아내고 그것을 유업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영생을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 세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웨이처치의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옷이 받고 싶었겠어요? 물론 레위 지파에게는 그게 엄청난 영광이었죠.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꼬질꼬질하고 냄새나고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촌스럽고 유행에 뒤처져 있고, 아까 엘리야와 엘리사 똑같은 거예요. 굳이 내가 이 옷을 입어야 되나? 나는 더 멋있는 옷 입고 내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도 더 나아가 윗세대로부터의 이 옷을, 겉옷을 물려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원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곳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창세기 1장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후에, 내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신 이후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경작하라, 지키라, 이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만이 이 땅에서의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어디에 명령하느냐? 나의 아비 세대의 겉옷을 자녀 세대가 물려받는 그 자리, 그리고 아비 세대의 기름 부으심 위에 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음 세대들은요,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부모의 머리가, 부모의 천장이 우리의 바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지금보다는 더 놀라운 교회 개척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지금보다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지금보다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세대, 다음 세대가, 나의 자녀 세대가 나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는, 나의 기름 부으심 위에 그들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러한 가정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이러한 교회 되기 원하십니까? 근데 엘리야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된다라고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창피한 기도의 자리. 괜찮아요. 기도를 시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들도 시작하십시오. 부모 옆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모여 기도하십시오. 송중기 목사님 따라서 산기도 가십시오. 어디든 어디의 자리에 드신지 거기서를 준비해 주는 기도의 자리. 또 엘리사에게 나의 겉옷을 물려주는, 갑절의 영을 물려주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아론이 엘르아살에게 옷을 주었던 것처럼 나의 겉옷을 다음 세대들에게 옷을 물려주고, 다음 세대들은 그 겉옷을 받아내는 그 자리. 거기서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께 경배할 것입니다. 거기서 다음 세대들은 사무엘들로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은 엘리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말씀부터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부모 세대이든 내가 자녀 세대이든, 주님, 내가 기도를 시작할 것을 헌신합니다. 내가 거창한 기도, 나라적 제로, 구국기도, 이러한 화려하고 멋있고 크고 멋진 기도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 할지라도, 기도의 핵심은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주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 주께서 내 기도를 끌어가시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핵심임을 믿사오니 주여,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책하며 기도하며, 산에 가서 기도하며, 집에서 기도하며, 운전하며 기도하며, 샤워하며 기도하며, 일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부부가 기도하고, 가족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끌어가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성장케 하소서.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는 것을 믿사오니, 기도는 기도할 때 성장함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웨이처치 검암과 거람대오의 모든 성도들을 기도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중보자들로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로 일으켜 주옵소서. 주야라바리아리아라바사리아리아리아리아리 하리아리아리아리아라바사리아리아리아리아리 하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하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기도의 근력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의 기쁨을 배우게 하시며, 기도의 즐거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 임재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야라바리아리아라바사리아리아리아리 하리아리아리아라바리아리아리아라바사리아리아리 하리아리아라바사리아리아리아리 하리아리아라바사리아리아리아리 하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주여, 주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모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좀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첫째로는 이 코람데오 안에 있는 자녀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웨이처치의 그 10여 명 정도 되는 초등학생들, 주님이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서 주를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부모 세대이신 분들은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하여 거기를 예비하겠습니다. 거기를 준비해 주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헌신하시고, 자녀 세대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주를 예배하며 그 자리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기도를 배우게 하시며, 기도를 기뻐할 줄 알게 하시며, 기도를 즐거워하게 할 줄 아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윤이와 지웅이와 예지와 예나와 진석이와 주님 해찬이와 흥찬이와 지인이와 지원이와 희원이와 또한 여기에 있는 수아와 주님, 또한 웨이처치 검암에 10여 명 정도 되는 모든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거기서 사무엘로 훈련받게 하소서. 거기서 엘리사로 일어나게 하소서. 거기서 주를 경배케 하소서. 쥐아라바리아리아라바사리아리아라레 아리아리아라바사리아리아라레 이들이 기도하는 자들, 기도의 용사들, 기도로 돌파하는 자들,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쥐아라바사리아리아리아리아라레 하리아리아리아라바리아리아라바리아라레 하리아리아라바리아리아리아라레 하리아리아리아리아라레 하리아리아라바사리아리아라레 하리아라바사리아리아라레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님 세대를 좀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들에게 모세가 그리하였듯 주님의 종들이 그리하였든 주님께 돌아가는 그 날까지 눈이 쇠하여지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저 산지를 취할 힘이 있다라고 외치는 주님의 강력한 용사들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업과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꿈을 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모님 세대, 엘리야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주님이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며 눈이 쇠하지 아니하며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주님 새 힘을 얻은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 꿈을 품으며 다음 세대들을 위한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우게 쓰임받는 부모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거람대오와 거맘 웨이처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머니들이 한나로 일어나게 하시며 한국의 아버지들이 엘리야로 일어나게 하시며 한국의 아버지들이 다윗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 주여라바 사리아리아라레 하리아리아리아리아라레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를 준비하며 성전 설계도를 남기고 돌아가는 다윗과 같은 아버지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시대를 움직이는 사무엘들을 기도로 출산하는 한나의 어머니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내가 다 이룰 수 없는 꿈이지만 엘리사에게 아버지의 꿈을 물려주는 놀라운 엘리야의 아버지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여라바 사리아리아라레 내가 비록 내 평생을 들여 하나님께 씨름하였으나 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 없을지 모르나 너희들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끝까지 권유하며 끝까지 격려하며 끝까지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 모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아라바리아리아리아라바 사리아리아라레 하리아리아리아라바 사리아리아리아라레 하리아리아리아라바 사와라바리아라레. 주님, 우리 거람대오 교회와 거맘 웨이처치가 거기를 준비해주는 부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고 더 많은 영혼들을 복음 전할 때에도 주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가정들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시대에도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문은 나와 내 가정은 주를 섬기겠다 하였고 주님 사도행전에 넘어와서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세대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래서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가정들을 세대와 세대의 연합을 통하여 여호와의 복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가정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예수가 오시기 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겠다 하였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거맘 웨이처치 교회와 또 코람데오 교회에 가정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부모들, 믿지 않는 다음 세대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두 교회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가 부모 세대로서 나의 자녀를 위하여 거기를 준비해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헌신하는 부모들과 내가 거기서 부모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여호와를 경배하며 사무엘과 엘리사와 같이 일어나겠다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거맘 웨이처치의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오늘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웨이처치 꼭 곧 만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